오늘 우리는 사무엘상 21장 말씀을 한 번 더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21장에서 다윗이 하고 있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다윗은 지금 좀 이해할 수 없는 행동 몇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놉 땅을 떠나서 다윗이 가드라는 지역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가드는 지도를 보시면 이제 놉에서부터 서쪽으로 한참을 가면 나오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고 블레셋 땅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이스라엘 땅을 지나서 블레셋의 땅 그리고 가드라는 곳으로 갔던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 가드는 우리에게 익숙한 지명입니다.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골리앗이죠. 그런데 이 골리앗이 어느 지역 사람인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바로 이 가드 지역 사람입니다. 가드 출신 골리앗이었죠. 여러분, 다윗은 이제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느닷없이 자기가 죽였던, 자기를 원수처럼 생각할 수 있는 골리앗의 고향을 향해 갑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가드로 간 이유가 뭘까요? 다윗이 가드로 가면 가드 사람들이 다윗이 잘 왔다고 막 환영해 줄까요?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것을 다윗은 몰랐을까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가드의 장수 골리앗을 죽인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걸어서 제 발로 가드 땅으로 들어왔는데 환영해 주겠습니까? 다윗은 왜 그곳으로 가고 있을까요? 우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만큼 다윗이 그 어디에도 갈 곳이 없을 만큼 다급한 상황이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후의 성경을 보면 다윗이 그만큼 가드 외에는 갈 곳이 없었다고 할 만큼 다급한 상황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후에 다윗은 이 이스라엘 땅 여러 곳에서 은신하면서 숨어 지내기도 했거든요. 그렇다면 다윗은 왜 이 가드로 갔을까? 다윗은 지금 이 가드의 왕인 아기스와 정치적인 협상을 하기 위해서 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27장에 가면 27장에서도 다윗이 이 아기스와 그런 정치적인 협상을 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7장에서 다윗은 이 아기스를 다시 찾아가서 어떤 협상을 하냐 하니까 내가 당신의 종으로 있을 테니까 내가 당신의 나라 블레셋의 대적을 위해 싸울 테니까 당신은 나를 조금 지켜달라. 내가 이곳에서 망명생활을 할 수 있도록 좀 보호해달라. 그렇게 협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 21장에서도 그런 정치적인 계산을 가지고 갔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공교롭게도 다윗은 이 가드에 가기 직전에 어디에 들렀습니까? 놉에 들렀습니다. 놉에 왜 들렀을까요? 다윗은 이 놉에 들러서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갑니다. 우연의 일치입니까? 공교롭지 않습니까? 왜 다윗은 골리앗의 고향을 향해 가면서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가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가드 왕 아기스에게는 굉장한 정치적인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기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윗은 과거에 블레셋의 큰 위협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블레셋의 큰 위협이 되는 이스라엘에서 쫓기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위대한 장수입니다. 그것은 지금 다윗이 차고 온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의 칼이 그것을 보증해 줄 수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정말 전쟁에 능한 사람이며 또한 블레셋의 대적이라 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왕에서부터 쫓김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기스의 입장에서 보면 이 다윗을 잘만 활용한다면, 그래서 신하들을 잘 설득하고 신하들이 그래 과거의 일은 덮어둡시다. 우리 미래지향적으로 나갑시다. 이 다윗을 잘 활용해서 이스라엘을 잘 대적해 봅시다. 그렇게만 해준다면 이 가드 왕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또 블레셋의 대적들에 대해서 엄청난 위협을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일은 계획대로 되지는 못했습니다. 11절에 보면 아기스의 신하들은 과거 골리앗의 사건을 이유로 이 사람은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 아닙니까? 라고 항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사람들이 불렀던 그 노래를 기억하고 그대로 언급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그러나 다윗은 만만이었다. 왕이시여, 지금 생각 똑바로 해야 됩니다. 다윗은 지금 우리나라 땅에 만만이나 되는 사람들을 죽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정말 인생에 있어서 정말 수치스러운 행동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갑자기 미친 척을 합니다. 히브리어 문자 그대로 제가 직역을 해보면 다윗은 자신의 눈을 뒤집고 자신의 손으로는 대문을 막 긁으면서 미친 척을 하면서 자신의 침은 수염에 질질 흘리는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왜 이 가드로 가서 이런 수치를 당하고 있을까요? 분명한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후의 장면들을 보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유대 땅으로 돌아가라, 유대 땅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이 지금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서 그의 신하가 된다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뭡니까? 이스라엘의 대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싸우겠다는 뜻입니다. 나중에 27장에도 보면 다윗이 이 아기스에게로 다시 가서 아기스를 신하로 살다가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할 뻔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는데 그때 다윗은 이 아기스의 신하로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기스가 다윗에게 무엇이라고 명령했냐 하니까 너는 지금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같이 나가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그때 막으셨지만 만약 이때 다윗이 이때 전쟁에 나갔더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의 동족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 그랬다면 이후에 사울이 죽은 뒤에 사람들이 다윗을 왕으로 받아주겠습니까? 다윗이 왕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다윗은 너무나 위험천만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왜 이런 행동을 할까요? 흥미로운 것은 지금 다윗이 이 가드로 가기 직전에 노업 땅에 갔었습니다. 노업 땅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성막이 있었죠. 22장 15절에 보면 다윗은 과거에 이 성막에 올 때마다 무엇을 했냐 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은 왜 이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노업 땅에 와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지는 않냐는 것입니다. 왜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다짐하지 않고 왜 그저 먹을 것과 또 이후에 정치적인 협상을 위해 필요한 골리앗의 칼을 찾고 있냐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왜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삶을 요구하시는지를 듣기를 원해서, 그래서 하나님, 내가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다짐하기 위해서, 그래서 다른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삽시다,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교회에 옵니까? 아니면 지금 이 다윗처럼 인생의 위기 앞에서 육신에 먹을 것과 육신에 채울 것과, 아니면 인생의 위기 앞에서 그 위기를 헤쳐나갈 어떤 인생의 지혜들을 얻기 위해서, 세상과 협상할 어떤 협상 카드를 가지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왜 이 성막에 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을까요? 만약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면 왜 그 뜻대로 나아가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려지는 곳입니다. 사울이 지금 이상한 짓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블레셋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은 왜 이 가드에 가서 가드의 신하가 되고자 했다가 또 왜 미친 척을 하면서 그 위기를 모면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해봐도 이것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왜 스스로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고자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지 않는 곳에서 살고자 하냐는, 무슨 부귀 영화가 있다고, 거기서 무슨 영광을 얻어보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지 않는 곳, 하나님의 백성들과 원수지는 곳에 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다 하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상한 행동은 이 사건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이 가드에 오기 전에 노업 땅에 갔었는데 21장 1절에 보면 제사장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왜 혼자 왔습니까? 아무래도 이상한 낌새를 차렸겠죠. 한 나라에 제사장 정도 된다면
어떤 나라의 정치적인 배경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다윗이 지금 누가 봐도 도망자처럼 와 있으니까, 그래서 제사장이 1절에 보면 떨면서 다윗을 영접합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지금 도망자 다윗이 왔는데 이걸 사울에게 알려줘야 되나? 숨겨줘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떨면서 영접했어요. 근데 그때 다윗이 뭐라고 했냐니까 2절에 보면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가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제사장에 뭘 하고 있는 겁니까?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거짓말은 잘한 행동입니까? 위기를 모면했으니까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결국 이 다윗의 거짓말 때문에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니까 이곳에 사는 85명의 제사장들이 사울에게 다 죽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왜 지금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 이성적으로 생각해봐도 좀 말이 안 됩니다. 이상한 행동이 아닙니까? 인생의 처세술로 봐야 될까요? 인생의 위기 앞에서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하고 불법적인 행동을 하고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고자 하나님 나라의 원수가 되는 길을 선택을 하고 또 그곳에 가서도 미친 척을 하면서 위기를 모면하는 인생의 위기 앞에서 참 처세술이 대단하다. 그렇게 봐야 되는 행동입니까? 다윗은 정말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 때문에 85명의 제사장이 죽게 되었습니다. 다윗 때문에 이후에 사무엘상 27장에 가면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도 자기의 가족들과 동족들과 더불어 전쟁에 참여할 뻔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윗이 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 10절을 한번 봅시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12절 또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여러분 다윗은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다윗입니다.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거짓말을 하고 그래서 가드로 도망을 쳤다가 미친 척을 하면서 위기를 모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움이란 그런 것입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을 흐리게 만듭니다. 우리의 신앙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신앙적인 판단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또 두려움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게 만들죠. 여러분 다윗이 이 가드로 가는 것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가드로 간다고 해서 생명을 보존하리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가드로 가면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에 큰 위기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면, 사람이 무언가에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면 그런 이성적인 판단이, 신앙적인 판단이 서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해할 수 없는 판단을 하거나 하나님 말씀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혹시 여러분들이 혹시나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는지, 혹여나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실패자라고 살 것 같다는 그런 두려움에 살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그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갔다가는 이 세상 속에서 실패자라고 살 것 같다는 그런 두려움에 휩싸이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얼마 전에 제가 같이 운동하는 분과 자녀 출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분은 결혼을 20대 중반 일찍 했는데 지금은 30대 초반이 되었습니다. 결혼한 지는 꽤 됐는데 아직 자녀를 갖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아이 3명을 어떻게 낳을 생각을 했냐 그렇게 묻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는 아이 1명 지금 낳는 것도 아내랑 고민하고 있고 낳을지 말지 고민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더군다나 동생이 먼저 아이를 낳았는데 동생이 아이 키운 걸 보니까 더 못 낳겠다랍니다. 시간을 빼앗기게 되고 자유도 잃어버리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든대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 속에서 너무 쇠뇌되어 살아가는 것 같다.
이것은 할 수 없는 거다. 육아는 힘든 일이다. 출산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제 말이 소위 라떼처럼 들렸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같이 아이를 키우고 양육하는 입장에 있으니까 마음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막연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지도 모릅니다. 세상에 말입니다. 출산과 양육에 관해서는 사회적 시스템이 너무 열악하다. 지금 아이를 낳는 것은 가난을 물려주는 일이다. 지금 아이를 낳는 것은 아이를 불행하게 만드는 일이다. 이런 세상 속에서 아이를 둘셋 낳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다. 자유를 빼앗기는 일이다. 경력이 단절되는 일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막연한 두려움에 휩싸여 있습니다. 물론 출산과 양육은 두려운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출산에 고통이라 하셨지 않습니까? 출산은 고통입니다. 양육은 고통입니다. 사회적인 시스템이 부족한 것도 분명하죠.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의 목소리에 너무 쇠뇌되어 가지고 두려움에 휩싸여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 출산과 양육을 너무 두려운 가운데 생각을 합니다. 돈과 관련해서는 어떻습니까? 얼마 이상 벌지 못하면 행복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결혼하려면 배우자의 소득은 얼마 이상 되어야 할 것이다. 너무 비참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결혼하려고 돈에 의지해야 됩니까? 이런 두려움들이 오늘날 우리의 사회와 가정과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사탄은 이런 두려움을 사용해서 잘못된 생각을 우리에게 심어줍니다. 그 외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갖게 되는 두려움들. 우리는 그런 두려움들 속에서 이 다윗과 같이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잘못된 신앙적인 판단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무엇이 참된 행복인지, 무엇이 기쁨인지, 무엇이 자유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지 그것을 잃어버리게 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두려움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협이 되는지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세상에 잠시 있다 없어질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또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을 너의 피난처로 삼아라. 내가 너의 힘이 되어줄게. 내가 너의 피난처가 되어줄게.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두려움을 이겨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두려운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는 두려운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은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 음침합니다, 세상은. 내가 잠시 잘못된 판단을 한다면 세상에 완전한 낙오자가 될 것 같다는 그런 세상입니다. 내가 지금 이 위기를 피하지 못한다면 나의 남은 생애가 너무나도 불행할 것 같다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이 맞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세상을 지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두려움 속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세상의 수많은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두려움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두려움을 헤쳐나가야 됩니다. 다윗은 이 일을 경험한 뒤에 시를 하나 지었습니다. 그 시편이 시편 34편입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하다가 지은 시. 34편 4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느끼는 모든 두려움에서부터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일을 경험한 뒤에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두려움에서부터 나를 건지시는 분이시구나. 또 6절에서는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환난에서부터, 나의 두려움에서부터 구원하시는 분이시구나. 7절에서는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여기서 주를 경외하다라는 단어는 두려워하다라는 단어입니다. 다윗은 깨달은 것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해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구나.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의 두려움에서부터 건져주시구나. 다윗은 이 일을 경험한 뒤에 처절하게 깨달은 것입니다. 또 8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세상에 피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처세술에 피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가드 왕에게 피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골리앗의 무기를 들고 협상할 카드에 피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피해야 된다는 겁니다. 9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여기서 경외하다는 단어도 두려워하다는 단어입니다. 그러면서 13절에서는 네 혀를 악에서 금하여 네 입술로 거짓말을 할지 말지어다. 다윗이 얼마나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달은 게 많을까요? 아무리 인생의 두려움이 찾아와도 악한 것을 선택하고 거짓말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을 이 처절하게 깨달은 뒤에 이 시편을 부르는 자들에게 함께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 깨달은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세상의 두려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그 두려움 속에서 여러분들을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피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세상의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따라서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떠한 두려움이 밀려올지라도, 어떤 걱정과 두려움이 찾아와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지혜와 자기의 능력으로 이 다윗이 했던 것 같이 자기 인생의 처세술로 자기의 두려움을 헤쳐나가려고 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또 세상의 여러 가지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